오늘 이사벨을 읽고 5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5장을 통하여 성민의 화받을 일에 대해서, 들포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북방 환란에 대해서, 길을 세우는 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성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문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도 들포도와 같이 변해질 적에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들포도 기독교인이 망한다는 것인데 속하자고 부패되어 있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는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성민이 화받으리라 했으니까 성민은 뭐가 성민이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도 휘정이 찢어짐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만민의 기독교의 하나님이 됐다.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와 호소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교회의 하나님이죠.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선지국가가 한국이라고 그랬죠.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한국이 바로 이제는 영적인 선지국가고 말세의 선지국가인데 그런 제레미를 영접하는 복음을 맡은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민족은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루어서 천국을 건설하는 그것이 사명이 한국에 있다.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 강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지국가가 한국이고 이제는 성민은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야 성민이다. 이단과 탈선대인데 속한 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이 시대는 이제 참으로 알곡이 무엇인지 참포도나무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환란과 재난 아래 남존 나온 백성이 될 수 없으므로 에덴 동네의 축복인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걸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먼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성폰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들을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떠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걸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리 흥국이 날 것이며 또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나니 대저 만물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벌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사람들하여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랬죠. 근데 5장 7절에 포도원은 누구를 뜻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무는 이제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다 그랬죠. 유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건 지금 보면 교회지요. 교회가 바로 포도원인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9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5절에 가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극성품 포도나무가 여기 누구냐?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 사업을 하는 것을 이제 포도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정성을 두었다는 거죠. 독상제의 수도에도 아낌없이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는 십자가 형벌까지 내리셨고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의 피 흘림도 허락하셨고 많은 종들의 핍박도 허락하는 많은 정성을 했다 이 말이죠. 선지자와 많은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영원하고 안전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 들포도를 맺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다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기회를 잘 이제 가꾸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종과 원하는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는 세계 축구를 주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 판단한다.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뭐예요?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니까 울타리를 걷고 목격을 당하고 탐로로 짓밟히게 한다 이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마귀를 허락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됐고요. 왜? 진리대로 안 살으니까요. 두 번째는 뭡니까? 복방 환란을 통하여 멸망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엄중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속화되고 부패된 기독교는 내가 더 이상 다스리지도 않고 또 권고하지도 않고 은혜도 안 주고 이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한국이 난다고 했죠. 뭐가 됩니까? 마귀의 열매만 많이 맺는 그런 단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7장 4절을 읽었다 보면 인간 정말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는 소리가 믿지 말라 그랬죠. 겉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속화되고 부패되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아주 명백히 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었더니 포악이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더니 오히려 불의주의였다. 포악하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그래서 악한 일을 많이 행하는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기득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득불 이제는 심판 때 심판할 수밖에 없다. 성경 화받는 일이 뭘까요? 그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때가 돼서 이제는 이런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3장을 할 때 제가 심판의 형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여기서 3장 12절을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그거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기 일주일 전에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뭡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그를 하나님의 것을 아셨고 또 남한에는 여자 대통령이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가 단언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미리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는 심판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황말 시대를 통해서 심판대가 올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청황말 시대가 뭐냐? 이것은 음녀 정권과 교권이 오물시장에 흑암을 잠기게 하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음녀 정권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친중, 친북, 친공산당 그 다 좌파 정권은 음녀 정권입니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의 세력을 따라가는 자들은 음녀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또 뭐가 음녀 교권일까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WCC, WEA, NCK를 통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에 참석하고 이것 자체가 다 뭡니까? 마귀들에게 다원론을 주장해서 결국 참된 기독교를 짱으로 왜곡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엄청난 죄고 그는 심판의 대상자가 될 만한 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너희들이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으면 나도 공부를 안 해서 심판받아 멸망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국 땅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소망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슨 재림주가 올 때는 뭐에 소망을 둬야 됩니까? 재림주를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그래서잖아요. 에덴 동네를 회복해서 천일왕국의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는 원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것만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포도, 들포도는 바로 뭡니까? 맛이 변한 거죠. 성령 충만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럽고 인자하고 그들과 자비가 있고 또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지금 생각해서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던 21장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포도원을 세주고 왔는데 농부가 이제는 종들을 때리고 죽여서 아들을 보냈다고 했죠. 아들을 보냈는데 21장 39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포도원 밖에서 그 아들을 죽였다고 그랬죠. 그게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다른 열몇 백성이 얻으리라. 그러면서 뭘 설명합니까? 건축자의 그분들이 보통의 머리들이 되었나니 너희 이상하느냐? 그걸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랬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제장간에 시편 118편 21, 23절에 하나님은 건축자의 그분들이 보통이들이 머리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때일은 부화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제자 사도들과 지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잎만 부성하고 아직은 부화가 잎이 열릴 때가 아닐 때인데 주님은 보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뭐라고 전합니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그럼 뭐를 뜻하느냐? 아직은 이르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들의 예언대로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처럼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는 하루의 일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명이 옮기게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2절 이하로 보면 20세기에 될 일을 다 예언을 하시죠. 그 20세기에 예언이 다 성취되고 나서 천년의 시작이 오고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은 그제 끝이 온다고 이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는 창세기로 환란이 온다. 그리고 하는 주님께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30절, 32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너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 그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줄 아느니 인자가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랬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래서 1800여 년 동안 이제는 나라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또 해방이 돼서 갑자기 건국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뭘 뜻합니까? 그때 열몇 년 백성으로 심판대의 역사는 재림지를 영접하는 역사는 한국 사명이 옮겼다 이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래 근본적인 뜻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원수기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모든 유튜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것이 바로 양잡고 솟는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자로서 완전한 제자를 드렸는데 또 양잡고 솟는 시대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이다. 그게 장긴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썼지만은 뭡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영적 유대인을 얘기한 것이지 육적 유대인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는 한국이 바로 선지국가로 정해서 말세복음인 이제는 죽장구 새시다가고 주약구 변성자는 기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을 사는 때가 온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원자와 자원들을 해결받게 해서 죽음이 없는 새 시대에 축복을 준다, 천연한 준다. 바로 예전 영혼을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그럼 누가 그러면 들부도 기독교인이냐? 8절부터 12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변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없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건너서 홀로 가려면 그들은 과외시킨 적
망군의 여호께서 내 뒤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간의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예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녹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여호와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가져왔어도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기득권이 돼서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대 전투를 더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 만한 집이 있고 먹고 살 만한 땅이 있으면 그걸 만족하고 살라 이 말이죠. 자꾸 집을 또 사고 땅을 자꾸 더 사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그들은 화 있을진도 그랬죠. 화 있다는 걸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심판 환란자한테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인이죠. 그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고관 대적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마태복음 7장처럼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은사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면 뜻대로 하는 자야 하면 나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교회는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가지 한 해가 난다. 사람은 많이 모았는데 쭉저기만 많이 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없는 교회가 됐다 이 말이죠.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찍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곁들을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것들은 화해시킨다고 그랬죠. 마귀의 감화감동을 받는 게 독주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음료 정권, 음력에 관해서 WCG를 용납하고 WEA나 에큐메니컬 운동이나 MCQ나 이런 거 다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이게 망할 징조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귀의 세계고 결국은 다원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이방 종교에 구원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데 이걸 대부분 기독교가 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면도 있죠. 그거 못 깨닫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화가 있다 또 그랬죠. 화가 있다는 것은 심판받아 망한다 이 말입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췄어도 아주 교회는 화려하고 뭡니까? 뭐 몇 억짜리, 뭐 5억, 7억 뭐 이런 그 오르간 같은 것도 다 갖추고 훌륭하게 다 악기도 많이 하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거 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순종하고 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진리에 순종하는 거 없이 속화된 자들이 뭐 화려한 많은 악기만 등장한다 하느니 그거를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죠. 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예수는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뭐가 하나님 지금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이제 나라를 주는 것도 하나님 사랑이지만은 일단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6장 30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건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의 은지에 앉아서 결국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 사명을 이제 사도들이 하다가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그 완성시킬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서 이제는 거기에 동참해야 되는데 죽장고 셋이라고 제가 별성천하는 완전한 예정론의 축복을 준다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을 다 관심 있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 세력만 키워나가고 자기의 돈만 많이 쌓고 물질에만 속화돼서 육적인 쾌락만 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지금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라오디게 같은 교회가 많이 됐죠. 그래서 또 불의한 세력을 용납하는 이세벨을 용납하는 자들이 있고 발람과 발락의 교훈을 또 따라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서 망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거치된 것이 하나님의 원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세상 두경만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 받았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든지 해결을 받으므로 신부단장이 이루어져야만 남은 백성에 대하여 새 시대 같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 5장 1절 3절에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을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에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를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었도다. 이렇게 했죠. 말세에 재물 쌓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죄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의롭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썼을 때 상급이 되고 복을 받게 되는데 세상에 천년만년 살려고 재산만 자꾸 쌓다가 결국은 은과 금이 소용이 없게 되는 때가 오죠. 그다음에 그늘과 자비가 거둬가는 때가 온 겁니다. 그때가 심판 때고 후상년 받다는 하나님께서 그늘과 자비의 용서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일의 동안만 하나님께서 알고 주문을 가릴 때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안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죄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불의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 같고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라호름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마귀 음부들에게 입을 벌린다고 그랬죠.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청말 시대에 청말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심판받아서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청말 시대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음대 정권과 교권 시대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친중, 친북, 진공난당을 따라가는 이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은 해결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지 마귀의 세력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다 보니까 공산당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나 그걸 기독교 사랑을 생각하죠. 공산당 지역에 좀 백성들이 가난해서 도와주는 거야. 그건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공산당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을 도와주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악의 세력을 도와주지 않고 악의 세력을 없애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받게 죽으시고 그것 때문에 죄상을 받게 되는 것인데 악의 세력을 사랑한다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멸망을 모르는 자가 됐다가 음부에서에게 마귀들에게 붙잡혀 죽는다. 그래서 지금은 음녀 정권 격권 시대가 되는데 그걸 구분시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사 4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며 나도 네 자녀들을 잃어버리라. 율법을 잊었다 해서 이게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뜻하는데 이 시대 하나님의 법은 뭘까요? 이제 예언의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결국은 은혜 시대의 역사였지만 이제 인간 정도는 예언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참으로 계명이다. 이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생각지 않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다 보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너희 자녀들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가족 전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엄중한 시대에 거룩한 씨가 되지 않으면 남은 백성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세세의 축을 복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 17절입니다.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왕국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신이신데 지금까지는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도 그래요. 하나님이 죽었다고도 그래요. 표현이 다 하죠. 하나님 진리의 심판 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느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용서 없는 심판이나 오면은 하나님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도 없고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도 없는 환란 때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이 돼야만 남은 자가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처 없이 유래된 사람이 바로 새 시대가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된 정도에 묶여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축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대형교회에서 그냥 뭐 종교생활식으로 하는 것 갖고는 구원을 받을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힘쓰고 애씀이 있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고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죠. 그런 것이 없이 세상 살다 남은 찌꺼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식으로 종교생활을 갖고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시대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자들만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시대가 옵니까? 마귀들에게 많아서 지금이 그런 시대였죠. 여러분 좌파정권 시대 보면 성과학이 뒤바뀌었죠. 그것이 지금 많죠. 그걸 여기서 보시면 거짓꾼으로 성과 제약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있을진저. 그런데 이르기를 그는 그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들의 거룩한 자는 그 도무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 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술로 지혜롭다며 술을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주를 피게 유력한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네 물려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거기를 빼앗는도다. 부패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뒤바뀌는 이런 역사가 온 것이 여러분이 보시면 알죠. 그래서 좌파 정권이 했던 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일은 다 의로운 일이고 상대편의 일은 다 불의한 일로 받아들이고 말죠. 그러다 보니까 뽀글잡이가 됐죠. 이것이 다 하나님 심판받을 행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분별하고 바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판단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시를 따라가다 결국 마귀 세력이고 변질된 사람들은 성신이 떠난 마귀 세력이도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큰 교회만 쫓아다니고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만 따라다닌다면 마귀 세력에 잡힌 그런 교회를 다니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의 참된 역사가 없고 그러면 세상을 따라가고 결국은 독주를 먹는 것처럼 홍산 사상에 물들어서 유물론 사상, 물질 만능주의 사상, 또 이제는 인본주의 사상, 헬레니즘 사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자가 없지요. 그러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기독교라는 것이 세상을 등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그게 참된 기독교가 회개의 열매지 세상 속화돼서 이렇게 다 세상 쾌락만 쫓아가고 마귀들까지 용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된 백성으로 참된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도하며 들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거 왜요? 심판 때가 온다는 거죠. 24절입니다. 이른에 불꽃이 불덩이를 삼킨같이 마른 뿔에 불속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달리니 그들이 망부려와 율법을 버리며 제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율법과 말씀이라는 건 여기서는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2700년에 썼기 때문에 은혜시대 법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에 예언의 법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시대는 바로 예언의 법이 있고 또 지켜야 이걸 무시하면 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0절에 보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 선지자에게 일어나신 선지서를 순종참으로 진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언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림주가 올 때는 예언서 기식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그리고 원죄자분들 해결받아야 가족적인 축복으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25절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순환들어 그를 치신지라 그 사람들은 진동하며 그의 실제는 거리가 가운데 분투같이 되리라. 그 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오히려 퍼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pu되는 기독교인들, 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망해서 거리에 진토같이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노를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서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26절에서 30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되 그 중에 곤비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심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삶이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기었으며 그 말같은 부시를 갖고 차박기는 해리받던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는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무력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그들의 바다 물결의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져서 얻으리라. 아주 강한 이방이 나와서 심판할 때가 되면 흑암에 빠져서 구분하지 못하고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망한다 이 말이죠. 강한 이방이 누굴까요? 불신의문의 공산당 세력을 뜻하는 겁니다. 옛날에 말하면 아수르지요. 불신의문의 공산당을 통하여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되므로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잘 생각했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세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기호를 뜻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뒤에 보이는 은빛 십자가에 푸른 하늘색 바탕에 십자가 기호가 있죠. 여기에 세계 통일의 기호고 이게 인간 정말의 역사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해보시고 그것이 예언대로 이사야 11장 12절처럼 1965년 5월 15일이 이 길을 세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고 21세기에는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종들로 말미암아 이는 죽지 않고 세세가는 말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삼년에 달들의 말씀으로 알곡을 모으게 되고 알곡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진리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후삼전에 빠져서 화를 받게 되는데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죠. 심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그러니까 용서가 없이 대적자한테 기름 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므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받을 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11장 10절에는 그래 이세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이 일어설 것이요 열반이 그 위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리라.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세에 싹이 났다 그랬죠. 뿌리에 싹이 났다. 그래서 만민은 다윗의 후손을 보았다 이 말이죠. 만민은 십자가죠. 여러분들이 오세 십자가 전하는 시대가 시작되는데 십자가 기호가 한 번 더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입니다. 여기서 열방을 이렇게 오시고 이세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스라엘 자를 모으시니 그랬죠. 11장 10절에 여기에 바로 이제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이 기호를 세는 것이 은빛 십자가의 푸른바탕 하늘바탕의 기호인데 이것이 바로 1965년 5월 15일 성경대로 이루어져서 이때부터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 겁니다. 이것 때가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참된 종들이 주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새로운 세계가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재단과 교회와 새로운 종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제는 새 시대에 가는 백성들을 모으는 때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택한 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는 이방들이 들어서 칠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은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복을 받게 되는데 예능한 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망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잘 분별해서 예수 믿고 중상받음으로 죽어 천국 가는 것으로 기독교의 끝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중상받다 하려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 자원의 해결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영원간의 구원으로 자손과 완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고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모든 기독교의 참된 소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상방주, 은혜의 방주인 첫대 계명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